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 주님을 따르듯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부끄럼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저희를 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은혜받는 밤, 또한 방향을 제시받는 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시리는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자막에도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시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어린아이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관심 있는 말이에요. 하라는 것은 그냥 수익의 경기 같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옆에 있으니까 1장 3절 보시면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모여 전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 그 말이 너에게 전하는 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늘 그분과의 우리의 사귐이 늘 그분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그런 교제의 누림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늘 거하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어디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럼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뭘 맺을 수 없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열매 맺으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뭘로 하라? 열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요?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개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 체계를 세상이 다 지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받아야지 세상의 악의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에도 보면은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다 망하고요,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다가 망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평가하기 뭐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시원찮다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권위를 상실해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틈틈이 가서 이제 듣기도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의 모습도 보고 말해요. 뭐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아 20명 좀 넘게 참여했는데 아이들이 하여튼 열정적으로 말해요. 우리 전사님 이제 지휘 아래 모든 선생님들 함께 말해요. 힘을 합쳐자기 맡은 바 최선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전부 다 걱정하는 것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오늘 윤성이 할아버지가 오늘은 운행을 안 했어요. 아이도 운행을 안 해서 부모님들이 다 데려왔어. 저 군포에서 미소도 데려오고 아버지가 데려왔어. 또 데려오고 아버지가 데려갔어. 또 이춘희 집사님도 또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또 저쪽 김수진 집사님도 이제 데려오고 세희 같은 애 같이 데려오고 데려가고 말해. 운행을 안 하니까 왜 학생회 지금 수련회 중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운행을 못했어요. 또 우리 집사님도 뭐 직장 때문에 부장 집사님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말이야 하나가 돼서 말이야. 그렇지만 데려오지는 않았지만 다 여기다 데려다 줬어. 나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보이시더라고. 할아버지 같은 분이 말이야 계속 물을 뭐 한 번도 아니고 잡수고 또 앉았다가 조금 더 또 잡수고 그래. 이게 지금 우리 영상이 들어와서 작업을 지금 지하 2층에서 지금 맨날 계속 하거든요. 저쪽 딴 교회 거, 강북교회 거까지 작업을 지금 지하 2층에서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이렇게 좀 도우러 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감이 좀 이상해. 그래서 차 한잔 드릴까 했더니 좋지요 그래. 보니까 이제 윤성이 할아버지요, 배성호 집사님 이제 장인어른이더라고. 대화를 쭉 하는데 우리 조윤 집사님 아버님이 좀 마음이 확 트이셨더라고. 아주 연세는 저보다 한 살인가 2살 적으신데 하여튼 마음이 확 열리신 분이야. 대화를 하는데요, 다음 세대를 좀 이렇게 멘트를 좀 하니까요 아주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 나하고 왜 잘 통해요? 첫째 세대가 비슷하잖아. 그치? 같으니까 잘 통하는 거야. 말이 한마디 하면 두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 15살하고 대화를 한다면 통하겠어요? 통하질 않지. 그렇게 통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잘 통해야 돼.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 나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이 없어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다 통해. 서로 대화하면 아주 시원해요. 여러분, 주님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 우리 오늘 이제 대화하는데 하여간 그냥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이야 대화를 하는데 말이에요 한마디 놓지 않으려고 말이야. 다음 세대를 말이에요 계속 들으시면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참 복받을 일이시고 말이야 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말이야 둘이 대화를 하는데 말이죠. 주님도 여러분과 뭐 하기로 하셔? 대화하기로 하셔. 여러분, 동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말이죠. 너희가 어디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단 말이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가지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데 좀 떠나보려고 그래. 탕자처럼 떠나보고 말이야 열매 맺을. 그건 욕심이에요. 절대 여러분
잠깐 제가 가지가 좀 떠났다가 올게요. 떠나봐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늘 주님 안에 거해야 아름다운 결실의 축복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새 다음 세대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 보니까는 우리 전사님도 잘 아시지만 그 약사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강연 하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학생회 수련회 이제 우리 딸하고 우리 사이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작년에도 이제 갔다 왔는데 올해도 갔더라고요. 가서 아까 뭐 이거 올라왔는데 그 강의 듣고요. 그 약사인데 그분 강의 듣고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뭔 충격을 받고 너의 다짐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우리 사이 하는 얘기가 참 그분처럼 살기 힘들지만 이 가정이 무너지고 막 하는데 말이야, 우리 가정이 말이야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 가정이 건강하게 되면 자녀도 건강하거든요. 부모가 건강하면 자녀도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상대 도전을 많이 받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난 깜짝 놀랐어. 그분이 하는 얘기 같이 학생들이 40%가 동거한다고요. 이해가 돼요? 동의가 됩니까? 난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 40%가 동거를 한다는 거예요. 남녀가 말이야.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정말 죄악된 세상.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세상은 누가 주관해요? 악한 영들이 주관해요.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동화돼 가지고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늘 누구와 사귐이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교통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써주리 나왔지만 2장에 보세요. 2장의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그럼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4절에 그를 아노라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뭐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요? 행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행함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돼. 이 행함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 붙들고서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산 믿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 결실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요한선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요?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 체계를 지배하고 거짓된 것, 헛된 것을 쫓아서 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세상에 속한 자가 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제 원수로 서 있는 그 세상이에요. 정욕을 일으키는 온갖 악한 체제와 세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따도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세상은 그런 세상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그런 세상에도 또 있지만 오늘 후자에 아까 이제 먼저 전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는 육신과 눈의 욕망, 과시의 자랑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보니까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요? 세상에 있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가라고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누구로 쫓아온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 육신의 정욕, 육신은 어떤 단순히 어떤 인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나 죄의 근원으로서의 육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나 영에 속한 자냐고 그랬잖아요. 우린 성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예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비롯된 모든 죄악적인 욕망을 가르쳐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목의 정욕, 이제 눈을 통해 욕망이 들어오잖아요. 눈의 욕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이 바로 안목의 정욕, 눈의 욕망인 거예요. 그리고 과시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 해서 과시의 자랑에 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 현세의 소유를 가진 건 남에게 뽐내고 말해요. 뽐을 내고 과시하는 허영심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허영심에 그리스도는 들떠 살면 안 됩니다. 가진 것 다 때가 되면 다 없어져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대화라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있어도 골아프게 생겼다 그래. 있어도 골아프다 그래. 근데 그 말하는 분이 있는 분이 아니 없는 분이야. 근데 있어도 골아프다 그래. 진리를 참 빨리 깨달았다 그랬지. 그잖아요. 없어도, 없는데, 내가 없는데 있으면 골아프다는 걸 벌써 그 진리를 알았으니까 얼마나 복이야요. 여러분, 뭐 돈 좀 있으면 행복할 걸 찍었지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내가 이 앞에 우리 할머니 있잖아요. 바지 주는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15일 전에 안 나타나. 그래서 보니까 15일 전에 돌아가셨대. 가만히 보면 할아버지 저 약국 앞에 놔두고 자기 뭐 한 그냥 2시간 3시간 할아버지는 그 약국 앞에서 휠체어 타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 빵도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뭐 줄 땐 늘 좋아해. 누구에게나 좋아하는데 이 할머니께서 이 입을 가만히 가지고 계시는 할머니가 아니야. 온 천하만방에 선포가 된 할머니거든. 그러니까 제일 교회 욕을 제일 많이 해. 교회에서 호박 심으면서 저거 못하게 한다는 동말에 하여튼 내가 또 여기 파지 할머니를 어지게 새겼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얘기지 말이야, 지기민에 얘기지 말이면서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 골자는 뭐냐 하면은 그 둘째 아들이 목을 매달아 죽었대요. 근데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 있고 적은 아들은 장가 못 가고. 근데 이제 큰아들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분이 집이 2채가 있거든, 할머니가. 근데 집이 2채가 있는데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놔야 되거든. 지금 오늘 내일 얼마나 사시겠다고 자기 앞으로 또 등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것도. 그래, 아들한테 도장 찍으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아들은 못 찍겠다는 거야. 근데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말이야, 아들이 융자가 좀 필요한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이제 이도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한테 적당히 도장을 받아가지고 융자를 쓴 거야. 엄마는 모르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고 참, 나도 우리 딸이 말이야 21세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50이 넘었대. 21세 그 똑똑한 아이가 교통사고에 가리봉 모고리에 지성요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21살에 입원했는 게 지금까지 입원해 있는 거래, 교통사고. 그래서 파질로 허리가 구부러지셨어. 우리 딸 아니면 나 일 안 한다는 거야. 우리 딸 아니면. 이거라도 해가지고 딸이 뭐 조금이라도 가서 딸 생각하니까 말이야,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하면서 말이지. 딸 생각하면 말이야, 너무 마음이 복장이 터진다는 거야. 그렇게 자식을 말이야 신경 쓰는 부모도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 자식에게 말이야 안 주려고 말이야.
뭐 얼마나 사주겠다고 그 도장을 찍으라고 찍어달라는 어머니란 말이야. 안 찍겠다는 아들이란 말이야. 거기서 다 거기가 거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참 여러분 그 쥐면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 그래도 노인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식에게 줄 생각하지 말고 딱 짊어지고 있어요. 그냥 도장 찍어달래 찍지 말고 끝까지 있다가 막 돌아가시란 말이에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수천억 있으면 뭐예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뭐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좋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없어서 못 쓰지 뭐 있으면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 다시 가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일부가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과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이야. 현세 소유 뽐 남에게 뽐내고 과시하는 허영심 말이에요. 영심.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말이야. 여러분 주님 나를 찾고 부르신 본소이 뭘 내놓을 수 있겠어요? 찬양 한번 하시고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젠 주만 생각 세상 근심 버리고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 써주만 주만 따라가오리 세상 이래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 주님 내게 오시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젠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도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젠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그 세상 모습 보잖아요. 그냥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말이야 주님이 들춰내시면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이에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을 주님께 보고할 때에 가장 그것이 행복자인 거예요. 그럼 세상에 아무리 지금 말이야 세상의 쾌락과 일락과 말이야 세상에 남이 하지 못한 거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불편하게 살지라도 세상에서는 좀 힘들게 살지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좀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삶의 위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옛날에는 자녀들한테 너 꼭 대통령 해야 된다 말이야. 너 꼭 장관의 모델래. 그러면 뭐 좀 높게 되라고 말이야 막 가르쳐 줬어요. 난 뭐 저기 뭐 장사할래 그러면 야 이놈아 장사가 되나 이놈아 대통령 돼야 된다 이놈아 말이야 옛날에 이놈아 장관은 돼야지 이놈아. 요새 뭐라면 장관 할래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래. 대통령 하려면 안 한다고 그래. 그잖아요. 그게 설명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가는 거예요. 너의 어떤 비전이 뭐냐 말이야. 비전이 뭐냐. 우리 저기 그 딸이 말이야 한국정월에 아버지 수아가 이제 공부 열심히 안 하겠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 사이가 오늘 하는 얘기가 공부 그만해라. 너 밤에 할 필요 없어. 아버지들 그렇게 안 했어 공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다 살아가. 그렇게 해도 말이야. 그럼 1시까지만 했겠다 하면 새벽 4시까지 뭐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가서 말이야. 저 필리핀 가서 말이야 뭐 비전을 받고 왔는지 비전을 붙들고 왔는지 그 후서부터 사람이 변했어. 그랬더니 뭐 아까 그래 저 외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 하고 싶댄데 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하시지. 전번에 이제 우리 손녀하고 저 할머니 병문 안 오다가 오면 다리께서 말이야 사진 내가 좀 밤에 좀 찍어주면서 말이야 대화를 했어. 야 수아 요새 좀 어떠냐. 할아버지 나 요새 행복해요. 그전에 그런 얘기 안 했거든. 아유 할아버지 나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올라갈까. 그냥 밤을 새도 0.9 올라가고 말아 1 올라가고 평균 점수 말아 이러는데 요즘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야. 나 이제 아이 공부 이제 학원 엄마 저 가서 말이야 저 학원장님한테는 학원이 그만됩니다고 좀 전해줘요. 그런 거야. 그게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신선한 충격이구나 내 그랬어요. 약 올리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내가 딸한테도 그랬어요. 야 공부가 다는 아니다 말이야. 그래도 그 부모는 어디 그래 또 부모는 또 내 생각은 좀 틀리지. 그래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아이고 수련회 가가지고 말이야 더 강도가 좀 강해졌다는 거야. 성교 갔다 와서 더 업이 됐다는 거야. 이제 말이야 선교사 얘기도 나오고 말이야. 야 참 귀한 꿈을 꾸는구나 이제 그러는데 조금 안 좋아하더라고. 나중에 네가 좋아할 것이다 그랬어.
뭐 안 좋아해도 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 나온 이제 그런 결과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멀리할 때 우리는 영적 승리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이긴다고?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 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돼. 누가 이기셨어요? 그분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분이 승리하셨다면 우리의 승리도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장하신 거예요. 보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이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 체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좀 동조하고 말해 자기 박수를 보내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미워하면 또 미워하잖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악함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란 말이야. 이게 너희도 이긴 자. 이미 우린 이겼어요. 싸움에 승리한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님께서 아버지 신뢰하셨잖아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도 시험에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를 따른 자는 먹고 마심을 구하는 세상에서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그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고 그분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심에 대한 바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이라니요, 요한일서에서 아까도 말 두 가지 의미를 지나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말해서 세상이라 말하기도 해요. 또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악의 세력의 일시적인 지배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세상을 말해 세상이라 말해요. 오늘 여기 말씀되는 후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에?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 세상은 죄악된 세상,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방황하시면 안 돼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 방황하시면 안 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면 그분이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나오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이 자랑을 여러분 조심하라고, 이건 분명히 우리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단순히
육체로 말미암은 욕심이 아니라 말씀했으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된 욕심, 하나님의 상관없는 욕심을 말해서 이제 정욕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목의 정욕은 정욕을 1차적인 뜻은 눈으로 하는 모든 범죄 뜻하지만 눈으로 하는 범죄의 동기를 강조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바로 잘못된 생각이나 욕심을 뜻하는 것인데 특히 눈과 관련해 죄악된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세상은 쓸데가 없어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 생의 자랑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잘못된 허영심.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이 허영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집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바로 악의 영들과의 대하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대적해야 돼요. 대적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기적인 욕망, 잘못된 가치관에서 우리는 헤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속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헤엄치고 말이야, 그게 창이란 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 우린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린 구별된 물이 아니에요. 구별돼 빼어난 물이 아니에요. 구속받은 물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잖아요. 우린 세상 것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다 뭐한다. 17절은 다 뭐한다고요? 따라하면서 다 지나간다. 아이고, 안 돼.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요. 지나가요. 세상도 지나가요. 정욕도 지나가요. 영원히 거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지나간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노래도요, 지나가면 흘러가는 노래가 돼버리잖아요. 다 지나가요.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육체의 정욕도 지나가고 안목의 정욕도 지나가요. 이생의 자랑도 지나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붙잡을 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 이 시간 이제 아까 부른 찬송 한번, 찬양 한번 하시고 세상 불이 아니람과 찬송하시고 찬양하시고